2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기르한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아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아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름에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새 며칠 반복해서 꼭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체와 심판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런 오늘 이 말씀에 왜 이런 일들이 심판이 일어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점검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요새 멀어지고 있느냐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로서 최고의 사명은 뭐냐?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싸움이거든요. 전쟁인데 죄악과 싸우고요. 마귀와 싸우고요. 세상과 싸우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지는 사람은 인생의 풍성함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그럼 비참한 거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언제나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24시간 줬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똑같이 시간 사용하냐? 아니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날마다 텔레비는 열심히 봐요. 근데 성경은 안 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핸드폰 들고 게임만 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의 안경을 안 썼는데 어떻게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겠어요?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해석해야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날마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꼭 부모가 어릴 때는 그래도 말을 잘 듣잖아요. 부모가 같이 성경을 읽으라고요. 엄마는 안 읽고 애들에게 읽으라.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렸을 때는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엄마가 데리고 읽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이상할 정도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예배 꼭 나오는 분들은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안 나오기 시작해서 안 나오는 게 훈련되면 나오나 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다른 일은 다 해요. 가서 친구도 만나고 다 그래요. 근데 수요예배 한 번도 안 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겠어요? 근데 텔레비는 날마다 봐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안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하지 않는 거죠. 전심.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반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무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전심으로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 다윗.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은 사람. 그 다음에 반심은 누구요? 솔로몬. 지혜도 얻었고요. 처음 시작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반심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나라도 반쪽 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반심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무심하게 믿은 사람은 사울.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세 종류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예.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믿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전심으로 믿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 이걸?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안 변해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절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시간도 절제해야 아이들도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또 물질도 잘 정제해야만 그 가정 경제가 아름다워요. 예. 물질의 문제가 들어가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올바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인생에.
돈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꼭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녀 교육할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다 경험했다고. 제가 수백 권의 책을 읽었지만 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건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단추 다 삐뚤어져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 그럼 내가 모든 것 책임져 줄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언제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삐뚤어져요. 다시 풀어서 다시 끼워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예. 재능도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그 다음에 심판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참 오늘 찬송을 내보혈은 보혈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심판을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면 내가 사랑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지금 오늘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에 언제나 힘쓰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잖아요. 그건.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못마땅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가족이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렇게 않고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그게 됐다고 대답한다면 아직 못 만나본 거예요. 안 돼요. 그게요. 내 힘으로요. 사랑이 잘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을 때는 하죠. 내 마음 안 들을 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영성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왜 왔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기르려고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기르려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기르려고요. 정말 내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내 기준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도 그걸 잘 길러야 여러분 아이들 잘 기를 수 있어요. 예, 엄마도.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키우면서 여러분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걔가 아름답게 자라요. 근데 아이는 우리가 조금 아직 어리니까 그러고 잘 기다릴 수가 있는데 큰 아이가 문제죠. 이해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으셨어요? 큰 아들, 예. 큰 딸이 문제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두 아들 길러야 되는 거라고, 두 딸 길러야 되는 거라고. 왜요? 성인 아이니까. 나이는 먹었어요. 근데 안 자랐어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그럼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죠? 나이가 쉬운 먹었는데 저밖에 몰라. 그러면 그 아내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라고요? 성인 아이.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병이에요, 병. 누가 치료해요? 주님이 치료하세요. 은혜 받아야 돼요. 쉬운 얘기로 은혜. 은혜 받아서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이걸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요, 이제 예후가 이제 반란을 모의하면서 간단하게 결론을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어요. 언제나 여러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저런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꼭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아요. 꼭 배반이 일어나요.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기르한 나못을 지키다가 15절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려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유다 왕 아하시야가 요람을 보러 내려왔노라.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바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조금 보고 말씀드릴게요. 18절 또 보내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느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19절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시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을 따르라 하더라. 20절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세 번째 보내는 거예요. 그도 그들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과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람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 장소도요, 이게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어요.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여기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내 어머니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평안은 예수님이 주세요. 제가 찬송까지 불렀는데요, 지난주에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여러분, 평안은 많은 분들이 세상에 소유가 많아지면 평안할 줄 알아요.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거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된 평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좀 많아지면. 그래요. 옛날보다요 잘 산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엄청나게. 그래서 세상이 더 평안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애들 기르는데 더 평안하냐고요. 다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 또 그래요. 애들 어린 애들이요. 예? 예. 아예 애들이 무슨 핸드폰이 필요하냐고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디야. 아이 그러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무슨 핸드폰이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그럼 믿으시라고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육체만 지키면 지켜지는 겁니까? 예, 생각이 병드는데 마음이 병드는데 지키긴 뭘 지켜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가지고 날마다 영혼이 병들어 가는데 무슨 재주로 지켜요? 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를 산단 말이에요. 자식 기르기가 힘들어요. 옛날보다 훨씬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품는지, 뭘 하고 노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예.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애들은 또 다 갖고 있으니까 예? 핸드폰 사달라는 게 아주 노래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덜떡덜떡 부모는 이제 돈 있으면 또 사주지요. 어떤 영적으로 병드는가도 모르고. 이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얻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이 저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다고, 돈이 많다고, 예, 세상의 명예를 얻었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기 가수가 자살하잖아요. 돈 많은데 자살한다니까요. 인기 많은데 자살한다니까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 얘기 들으면 망조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 우상 숭배하면 망조들어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의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보세요.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물며 내가 존경하고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말들을 잘 듣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 그래서 자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심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몇 가지 습관 중에 이번 주보에 잘 실어 드릴 거예요. 습관이 인생을 만드는 건데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고독하게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이 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문제라고요. 또 하나는요, 꼭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길러줘야 돼요, 애들에게. 기도하는 습관. 그래야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게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인생을 해석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경을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줘야 된다고요. 또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의 충고와 다른 사람의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도록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애들을 부르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엄마가 자꾸 예를 들면 완벽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무지하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뒤통수를 내가 못 봐요. 그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머리가 뒤에 흐트러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겠죠? 안 보이니까 내가. 예. 모든 사람은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할 때 잘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망해요. 그래서 나에게 진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명절이라 이제 아시는 목사님들 인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새 그래요. 아내 말 잘 들으라고. 아내 말 잘 듣는 게 복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요, 제일 가까이 살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보니까 아내 말 들어서 나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 말 잘 듣고 고칠 거 잘 고치고. 그러니까 언제나 진실되게 바른 말을 하면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고맙습니다. 이 정도 영성이 돼야 되기 영성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 영성 안 자라요. 언제나 여러분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나에게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 영성을 가지라고요. 그게 영성이라고요. 예. 그 영성을 갖고야 기도도 하는 거라고요. 기도.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아내가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안 자라요. 그 자리에 멈춰요. 그 사람은 그냥 성인 아이예요.
올바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라고요. 곤방에 뭐 방언해야죠. 뭐 좋죠. 그런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요. 감사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가르쳐서 이러면 그 가정 행복해지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내 주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들이 나에게 올바른 얘기를 할 때 잘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날마다 자라요. 이것이 은혜예요. 아합과 이사벨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비참하게 인생이 망해요. 그래서 그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 같이 하지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때로는 잔소리 같이 하지만 왜 하세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야. 말씀대로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어.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과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망하는 사람이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이 아침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